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서 이제 한 아이가 집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엄마, 이 성경책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지?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어차피 집에 있어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좀 돌려드리세요. 네. 하나님한테 뭐 빌린 책으로 생각을 했나 보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 굳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와 찬양과 봉헌과 교제와 헌신과 구제를 비롯한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항상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역시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할 이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에서처럼 읽지도 않고 방치되어서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서 먼지만 쌓여있는 그런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 시간에는 막 박수를 쳐가면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죠. 기도 시간에는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되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지금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찬양 부르다 말고 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 말고 조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묵상기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은 통성기도 하다 말고 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은 어때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꾸벅꾸벅 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다 그러면은 집사님 자기 전에 요즘 유튜브로 설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금방 잠 온다고. 자장가 대신에 설교를 좀 이용하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육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요,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졸업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는 보통 성경학교는 이제 유년부, 초등부 애들을 성경학교라 그러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수련회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에 저부터도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보니까 목사라 그러면 좀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릴 때 목사님 아들 딸들은 보통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왜 나한테 자꾸 막 믿음을 강요하냐고 막 이러는 경우들 많단 말이야. 저도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 수련회를 잘못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수련회에서 괜히 은혜 받는 바람에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수련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요, 보통 이번 수련회 어땠는지 이번 수련회를 돌아보고 또 다음 수련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평가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그런 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문지를 쭉 돌려가지고 설문지를 받아보면 어때요? 그 보통 설문지 안에 어떤 말이 쓰여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는 더 재밌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수련회에 갔으면은 재밌게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수련회가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수련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것이 수련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애들이 교회에서 막 너무 시끄럽게 장난치고 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아유 니네 지금 교회 놀러 왔느냐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장난치면 되냐고 혼을 내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조금 그 마음 이해가 되지만, 그 말씀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애들이요, 놀아도 교회에서 논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어디 뭐 뒷골목에서 놀지 않고 PC방 노래방에서 놀지 않고 교회 와서 논다는 거는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놀다 보면은 또 뭐 주워 들어서라도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재밌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자꾸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가끔 애들 좀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또 설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런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물론 말씀 시간 너무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번에 말씀 시간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수련회 말씀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원하는 게 뭐냐?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굵고 짧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양 시간은 더 길었으면 좋겠고 기도 시간도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뭐 교제하는 시간, 맛있는 거 먹고 노는 시간 다 길었으면 좋겠는데 설교 시간만큼은 가급적이면 짧고 굵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솔직한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좀 다른가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가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에서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는지, 우리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설교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설교 1시간 반씩 2시간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예 없지는 않을지라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좀 더 재미있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 설교자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선다면 이 시간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얕아가지고서는 싹이 나가 타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잘 자라지를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이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삶에 맺어가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가 분명히 없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고 온전히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뻔한 이야기지,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만습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가 갖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는 축복에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효과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양보단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공부법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조금 공부하고도 많이 기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공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서는 꾸준히 오래 공부하는 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항상 말씀을 읽어서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수시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었던 가장 재미있는 책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었나? 어떤 책이 참 내게 감동이 되고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읽으면 어때요? 식상하죠. 맞아요. 그 어떤 책도요. 3번을 읽고 4번을 읽고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읽어가지고 아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뭐 새로울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성경 통독 몇 번씩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라 필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섭쓰기까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성경 말씀 다 안다. 나 이제 성경 말씀 졸업했다. 이제 이거 읽어도 나 다 뻔하고 아는 얘기고 더는 나 이거 안 읽어도 된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도 그때마다 새롭고 그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때마다 감동이 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에게는 암만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것. 바라기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말씀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 글귀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들은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겨나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순댓국도 안 먹고 순대도 안 먹고 뭐 그런다 그래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니까, 글자만 읽으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안식일에 쉬면은 당장 내일 굶어야 되니까, 자식 새끼들 먹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에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당장에 내가 그걸 드리고 나면은 우리 애들 굶겨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너는 안식일 안 지켰어? 넌 11조 안 냈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먹고 살만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고 11조 드려도 남는 거로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나는 11조 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해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죄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떻게 말하면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모두 떠나가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읽으실 때에 율법을 글자 그대로 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꼭 율법을 글자 그대로만 적용해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간음이라는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을 그냥 죽이는 것일까? 아니면 이 여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묵상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올해는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큐티 해야지.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지키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마음먹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요. 또 밖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내 안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끊어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셨고요.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는 그 말씀의 앞뒤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교훈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더욱이 말씀을 알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어때요? 그거는 차라리 아예 애초에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인 거잖아요.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핑계라고도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형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재주가 좋았다고 말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수 좋은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운 좋은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귀한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